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까? 우리 먼저 10절 말씀, 우리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읽을 텐데요. 우리 한글은 먼저 위에 있는 것만,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제 모든 용기를 잃은 채 너희의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하도 많아서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아무런 미래가 없다 하며 탄식만 하고 있다. 아멘. 그 한글 성경 위에 패러그래프는 현대어 성경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개역 성경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리피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삶의 내용과 이 결과와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참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내가 무엇을 더 받아들이고 듣고 보는 거와 또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담게 돼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의 결과를 만들고 내 삶의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있고 품고 있고 붙들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고 붙들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 삶의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는 영향을 준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고 내가 담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것은 더욱더 그 생각과 마음의 그 내용을 더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더 붙들으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생각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그게 색이 기록되면 그것은 내 삶의 승리를 줍니다. 내 삶의 은혜와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네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라.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 붙들고 있고 품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왜 경고하십니까? 그 내용을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붙들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담고 있으면 반드시 그 영향으로 인하여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고, 그걸 놔야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과 마음에 굳게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리피트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 네 생각 속에 이 생각을 네가 담고 있고 붙들고 있고 넌 이거를 믿고 있지.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지은 허물과 잘못과 죄 때문에 자기들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한국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지금 이 생애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생애는 폭망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음 생애가 어디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사실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결국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건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귀신과 마귀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하게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두려움 속에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들의 이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담고 있고 그 생각에 담고 있는 잘못된 그 내용을 버리라고요. 11절 말씀 우리 먼저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더러운 길을 떠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서서 악한 생활을 고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스스로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아멘.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그 사람이 죽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악인이라도 뭐예요? 그 더러운 길을 떠나면 그 더러운 길을 떠나서 구원받고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시고 열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미혹이고, 이건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로 죽고 망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만 하고 뭐예요? 자신들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제까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의로움을 지켜온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현재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죄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도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범죄가 더 이상 그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과거의 범죄가 현재 의롭게 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밑에 거로도 읽읍시다. 개역 성경으로도.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죄 가운데 나는 여기 머물러서 그냥 나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이전에 의인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의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 우리는 심판당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네 민족은 완전히 멸절하고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하면서까지 뭐예요?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희가 빠져있는 악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거기서 그냥 뒹굴고 그냥 자포자기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갖게 해요. 될 대로 되라.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어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 어둠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만약 내가 선한 사람에게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말하였다 해서 그가 생명이 보장된 것만 믿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의 의롭던 행위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 그는 못된 짓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 밑에 개역성경,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내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죄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가 어둠을 택할 것이냐 그걸 놓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뭐예요?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건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로잡힌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죄합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 빛 가운데로 온다면 산다니까.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 아니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도록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온 자들도 자기의 의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지금 눌려있고 방황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상처받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속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가 아니에요. 그냥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심한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뭐야? 출발선에서부터 그냥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그 영혼들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러나 뭐예요? 그 영혼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 영혼들은 뭐예요? 품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악해. 그러면서 자꾸 안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핑계만 대. 그거는 조금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죄악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창을 찌르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런 저 같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런 죄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저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갇힌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어도 그가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읽읍시다. 그 개역성경도 읽을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이 최고로 악했던 왕의 이 아들이 난간에서 여러 가지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아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알세붓. 그러니까는 파리 신이죠. 우상에게 귀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병이 낫겠냐, 자기 병의 솔루션을 찾아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신하들이 가는 길목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야, 너한테 신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러 무슨 목숨을 구걸하러 어딜 가느냐?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병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편으로는 굳이 그런 말 뭐로 합니까? 그렇죠? 왜요? 그냥 놔둬도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다른 걸 의지해요. 다른 귀신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의지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가는 길을 막고 거기다 대고 얘기하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반드시 죽을 거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이면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계속 그 길 가면, 너 계속 고집 부리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걸 왜 재차 확인하냐고요. 왜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그 말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살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악행에서 손을 뗀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시작. 가난한 채무자들이 맡긴 전당물을 돌려주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상해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과 규정들을 지키면 그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15절 우리 개역성경,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한 예로서 악인들의 예를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채무자들. 너무 가난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맡긴 전당물들.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만들고. 그리고 부정하게 사람들한테 강탈해서 재물을 모은 거. 사람들한테 뺏은 거. 하나님이 이것이 악인의 예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과 규정들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자.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신약성경에 일어났죠.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텍스 콜렉터였었죠. 그래서 로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주는 거예요. 당시에 세금이요. 수입의 70%인가 80%였어요. 그런데 20% 갖고 사는 건데 그 20%를 뭐예요? 또 빼서 이 세금 콜. 왜냐면 자기가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악한 자의 표상인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색한 것을 뭐예요? 3배, 4배로 다 갚아주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는 거예요. 십계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법, 산상수훈 말씀, 팔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악인이라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라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개종한 거예요. 마술을 믿었다가 마술 다른 신을 믿었다가
그 빌립이 막 와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뭐 회개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뭐예요? 개종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등록하고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 초청 집회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불의 사자 베드로 성령 집회 해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막 집회를 하니까 막 병든 사람 낫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딱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던, 개종했지만 뭐예요? 진짜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생명에 얻는 회개가 그에게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그 순간에 딱 드러난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악담을 저주를 합니다. 왜요? 너 하나님의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끝에 뭐예요? 혹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구원할까 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지금 이 상태라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넌 저주받는다. 넌 멸망한다. 하지만 회개하면 너에게도 생명의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까 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언뜻 보기에는 뭡니까? 회개해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나? 불확실한가?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구원의 확신을 전혀 너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회개 안 했으니까. 그러나 회개한다면 뭐예요? 너도 악인이라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과 불의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기억된다는 거는 뭡니까?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행위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죽으면.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과 불의도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게 기록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이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 기록이 회개한 자는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가면 뭐예요? 없는 거죠. 그가 이제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전에 회개한 그 모든 건 다 지워진 거예요. 지워진. 그래서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반드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회개하느냐? 이건 반드시 구원받는다. 17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부당한 형벌을 내렸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부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우리 개역성경,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는다 하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절기 지켰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겼다니까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뭐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라도 다 망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노예로 끌려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게 한 건 하나님 좀 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난 반드시 그를 살린다. 너가 정말 마음으로 돌이켰냐? 너가 정말 마음으로 돌이켰냐? 너의 마음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너가 당한 일이 부당하다고 나한테 말하느냐? 내가 부당하냐? 너희가 부당한 거다. 내 길이 잘못됐느냐? 너희 길이 잘못됐다. 18절입니다.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지금 의를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죄악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건 그냥 명백하다. 너가 어떤 의인이라도 나의 의라도 나의 의로 인하여 너가 의인이어라도 너가 죄를 짓고 떠나면 넌 반드시 죽게 돼 있다. 19절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죄악에서 떠나 옳은 일을 하면 그는 현재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셈이다. 개역성경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리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신학이 자꾸 그걸 분리시킵니까? 본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요 안 믿어요. 마음으로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실제 자기 마음으로는 또 세상을 따라가는 이거를 합리화하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킨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냥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건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정말 목욕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욕했나요? 내가 목욕했나요? 그러면 그럼 목욕해요. 그럼 목욕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서 계속 물어보세요. 예수님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돼요.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뭔가 나한테 사인을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고 또 나에게 큰 회개를 주십니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거를 분리시킨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발 안 씻고 발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더럽잖아요. 안 씻으면 계속 안 씻어. 하루, 열흘, 1년. 그럼 그것 때문에 뭐 걸립니까? 병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돼요. 발 씻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십계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십계명 믿는 건 똑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십계명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넘어지는 거 있죠. 그러나 뭐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그건 내 힘이 아닌 거죠. 내 행위가 아닌 거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반드시 살 거라는 거예요. 살 거라. 우리 20절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 여호와가 부당한 일을 한다고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구나 자기가 지은 행실대로 생명과 죽음의 대가를 받는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아멘. 우리 또 개역성경,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봐가지고 나를 난 그게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세요. 아세요. 그리고 부당하게 이 세상에서의 재판은, 인간이 하는 재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법원에 가면 그 뭐 동상 하나 여자 서 있잖아요. 그 동상의 핵심이 뭡니까? 뭐 이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이쪽에는 저울 들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사람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시퍼렇게 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보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죠. 하나님은 보시는 게 조금도 틀리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내 사정 다 알아줘요. 사람은 나 이해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내 부모도 때로는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본대로, 하나님 본 건 정확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법원에 가면 그 여자가 뭐 칼도 들고 있고 저울도 들고 있지만 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퍼렇게 떠 있습니까? 눈 가려놨어요. 천으로 눈 가려놨다. 왜요? 공평 안 하거든요. 사람은 딱 심판하려고. 내가 재판관인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 희찬이가 법정에 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희찬이는 저럴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뭐예요? 의도적으로 희찬이한테 무죄를 이미 내 마음에 선고했어.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야? 나는 희찬이는 무조건 무죄. 내 마음에. 그러면은 뭐예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법정에 서 있는 동상에 뭐가 가려져 있어? 그 여자는 눈을 가려준다. 왜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래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어날 일이 뭔지 알아요? 모든 재판을 하나님이 다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재판 다시 다 풀어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 부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죽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우린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뭐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안 떠나고 어둠에서 안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만 계속 갈등하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러면 붙들고 있는 만큼 괴롭습니다. 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누가 죄인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참 내가 뭐예요?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한
매여 있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제자들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그런 건방진 소리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우리가 많이 그 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묶인 자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거.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선택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아를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회개가 내 뱃속에서부터 내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온갖 죄악과 허물을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